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부터는 주일 저녁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은신 예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매년 초에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사실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이 인간론적인 어떤 목적 수행의 방법에 이른다 하는 그런 논점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제가 잘 정리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상당히 고상한 듯하고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쉽게 물어보면 다시 왜 사십니까? 이러면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가 좀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 왜 사냐? 이제 그런 얘기 간혹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그 느낌을 굉장히 다르게 해주죠.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듯해요. 그렇지만 따라서 합시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설교할 때 담임 목사의 목소리가 이래서 너무 죄송한데 또 이런 것도 은혜가 간혹 될 때가 있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이러니까 다음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어떻게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할까 걱정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새벽에 오셔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수 없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질문이 바로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연령층이 특히 지금 오늘 이 저녁 예배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들, 니들 왜 거기 있냐? 니들 다음부터 에베네셀 언니 오빠 뒤로 와서 앉아. 일어서 봐. 중고등부. 아니 지금 오라고 안 할게. 일어서기만 해. 일어서 봐봐. 칭찬해 주려고 그래. 일어서 봐.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10시 30분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스스로 예배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는 훨씬 전부터 와서 수고해야 돼요. 저녁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한데 앞으로 오시면 더 좋습니다. 연령층이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있어요? 장덕림 권사님 있구나. 이런 연령층에 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는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같은 단어로 이해하며 사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90세 되신 우리 권사님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오실까요? 이 어린이들에게 너희들 왜 사냐라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서로 다를까요? 달라야 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캐논, 이 정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절대 원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 가치,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상황 논리가 아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다. 성경은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절대 가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여기 어떤 이는 10년 세월 사셨고, 10년 세월 사신 분들, 여기 봐, 10년 세월 사신 분들, 그래야 다음에 만나면 목사님 또 용돈 주지. 용돈의 비밀을 오늘 2부 예배 때 공개를 해버렸단다. 내가 90세 넘게 사신 분들 다를까요? 어디서 왔는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 동일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연구하고 준비한다고, 여러분 그 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내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제가 적어도 17살 이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집안이 부유했다가 망해버리니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삶의 환경이 너무나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비참해졌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는 것이 청소년 시절에 지배적인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저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고 하는 답을 나에게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두 발을 이 땅에 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나는 정말 중요한가? 나에게서 답을 찾으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온다고 해도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고통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과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 하나 없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족 단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러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의미가 있고 내 의미의 수준이 격상되고 분명해지지. 여러분의 가치가 무슨 가족관계, 회사에서. 제 대학 친구들 만났는데요, 모처럼 만났는데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만났다는 얘기를 또 다른 친구가 알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나이가 저보다 1살 많거든요. 목사님이 되셨다면서, 목사님 되실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좀 보안에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뭐 단체 카톡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라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우리과 나온 친구들하고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더라고. 끊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실은 감리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권사제도가 있거든요. 남자들도. 어쩐지 말하는 게, 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같은 친구라도 이 목사에게 하는 대화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요, 원래 밤무대 가수였어요. 원래 우리 학교 대학 들어오기 전에 밤무대 가수 생활을 했는데, 이름이 김중수인데 강진 사람이요. 밤무대 가수를 했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 잡초를 불러가지고 대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뭐 하여튼 별의별 소문이 다 들렸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우리 대학 4학년 때 결혼했구나. 그 친구가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소식을 정말 몰랐죠. 그건 30년 만에 연락이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달리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대화가 뭔 이야기냐면, 꼭 동창들 만나면 옛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그래요. 다음에는 부부 동반해서 같이 만나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나는 절대 반대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대학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얘기를 다 끄집어낸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내들이 안 들을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옛날 얘기는 그런 얘기하고 또 뭐 노래방이나 가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뭐 노래 좀 부르러 갈 수 있지.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전화 한 통화가, 어제 낮에 걸려온 전화 한 통화가 내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혹은 연구를 하고 어떤 스승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대화도 해요. 그런데 다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데서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기질이 그래요. 제 기질이 좀 허무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런 기질이 많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일어나다가도 순간적으로 덮어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명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첫 번째 이 챕터만 가지고도 내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질문처럼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 맥 빠진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 인생의 목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흐리멍텅해진 줄 알아요?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려. 삶의 목적은 내 인생의 초점을 분명하게 만들고 그 초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추진력이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니까 그 삶에 대한 그 추진력이 대단한 거예요. 삶의 의지가. 그런데 목적이 없어 봐요.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 이 큰 벽이 나를 막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김목사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이 내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영광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주는 주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의 그 질문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제가 17살 여름에 너는 왜 사느냐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는 대답을 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들려요. 아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막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쪽쪽쪽쪽 그냥 내가 다 아주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갖고 우리 박 집사님 자리에 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목사님 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빨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 목사님 꼭 그렇게 하고 있네.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설교를 해도 저 자세로 앉아서 지금도 그래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든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나에게 질문을 하니까 머릿속에 탁 박힌 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고백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94세 된 우리 장권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왜 하고 살까 자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은 굳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은 소득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은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은 일평생 수고한 직장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아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여전히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계층,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누가 나를 기뻐할까요? 여러분 요즘 대중교통 한번 타보세요. 긴장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애기들 지나가면 이쁘다고 그냥 까꿍까꿍하고 이쁘다고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쁘다고 하고. 근데 요즘은 자기 자식을 이쁘다고 해도요 경계한다? 참나 이쁘다고 그러는데 내 아내는 나보고 하지마 특히 우리 딸은 아빠 싫어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이요? 뭐. 어떤 아가씨가 아니지 애기 엄마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뻐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쳐다본다고 그래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좀 멋지면 볼 수 있고 이쁘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분들은 아마 다 쳐다보죠. 지나가면 이렇게 멋지고 이쁘고 이런 분들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옷도 좀 맵시 있게 입고 또 표정도 밝고 그러면 쳐다볼 수 있잖아. 왜 쳐다보느냐고 또 시비 걸어가지고 그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참 시대가 이렇게 됐어. 누가 우리를 기뻐합니까? 뭐 겨우 가족들이나 기뻐합니까? 뭔 기뻐해요? 가족 4명이 모이면 핸드폰 4개 갖고 놀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우리 딸을 낳아가지고요 아직 누워 있어요. 우리 집안의 첫 애예요. 내 인생의 첫 아이예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애가 어딨나.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가족들 모임하는데 이모부가 그냥 좀 센 분이거든요. 야, 놈 자식이 어디 어른들 앞에서 지 새끼 이쁘다고 쳐다보고 웃고 있냐고. 내가 내 자식 이쁘다고 쳐다보고 웃고 있는데 그걸 야단 맞아야 돼. 근데 야단 맞아도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우리 아들을 또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뻐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김 목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뻐했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나도 농담으로 대답을 했죠. 어머니 이렇게 쓸랍디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좌절한 상태에 있고 우리의 어깨가 얼마나 늘어져 있고 우리 눈에서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절절 흐르는지 다 아시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끼셔요.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잖아. 우리 영광대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면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고 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걸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도가 된 그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대하셔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야, 또 좌절한다. 이제 예수님을 롤모델로 두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일 따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김 목사일걸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달라요. 오늘 보니까 정말 다르게 생기셨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자세히 보는데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없어. 똑같은 사람 저 뒤에 둘이 앉아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 다 달라요. 다 달라. 이 외모가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달라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은 말이라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도 잘해. 어떤 사람은 기도라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라도 잘해. 다 잘해요. 뭐든지 독특한 게 있어요. 나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각자에게.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재능, 은사, 특성, 사명, 이것을 가지고 힘자랑하지 마요. 섬기라고 준 거지 힘자랑하지 마. 힘자랑하기 시작하면 탁탁 부딪혀요. 삐걱거리고 목소리도 변하고 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가정도 평화가 없고 교회도 평화가 없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 같은 부서 소속 안 되려고 얼마나 연말이 되면 부탁할지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게 있는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특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와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온 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지금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